금요일 저녁을 청년들은 불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금, 불타는 금요일. 그래서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그렇게 금요일 밤을 태웁니다. 여러분도 불금이시죠? 불타는 금요일. 오늘 금요 기도회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기도에 불이 붙고 응답의 불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은 우리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불은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처음부터 기도의 물이 타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궁이에 불을 붙여보셨나요? 처음에는 아궁이에 불을 붙이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불이 탑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이 붙을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기도가 있고 되는 기도가 있어요. 연을 날릴 때에 처음에는 달리면서 연을 띄워야 돼요. 근데 연이 공중에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만 풀어주면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연을 띄우는 것처럼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바람을 타면 그때부터는 되는 기도로 옮겨집니다. 하는 기도는 말 그대로 내가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입니다. 하는 기도는 굉장히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면은 5분도 안 지났어요. 되는 기도는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가 버려요. 되는 기도는 하면서 자기가 깜짝 놀라요.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들이다가 되는 기도로 옮겨가지 못해요. 그냥 되는 기도가 되기 전에 기도를 힘들다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무당은 되는 기도를 해요. 굿이 초저녁이 시작되어지면 졸지도 않고 몇 시간을 그렇게 이 무당이 밤새도록 꽹과를 치면서 기도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몇 시간씩 계속 쉬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을, 성령의 불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셔서 여러분이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입니다. 왜 교회가 위기인가?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금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원래는 금요 철야 기도였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철야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금요 기도회도 거의 사라졌어요.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큰 대형 교회들도 보면 금요 기도회를 하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원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기에 너무 바빠요. 또 하나님을 절실히 찾아야 될 이유가 사라졌어요.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와서 밤새 기도해야 될 그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갈수록 쇠퇴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없는 프로그램, 기도 없는 사역 불이 붙지 않습니다. 타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나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더 어려워집니다. 삶이 잘 안 풀립니다. 왜 그렇죠?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153마리를 잡습니다. 기적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년 만에 1억이 넘는 돈이 빚이 졌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2년 어간에 다 갚았습니다.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2년 만에 1억이 빚진 거, 이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의 삶이 잘 안 풀리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철저히 막으시니까 안 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는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여기서 기도하는 일은 개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를 축복하는 이 제사장적인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 사역. 여러분도 이 두 가지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공예배 빠지지 말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셀가족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계속 하셔야 됩니다. 큐티 계속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기초를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은 다 어부였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배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있는 힘을 다하고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속수무책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속수무책이 되어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잠에서 깨웠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풍랑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제자들이 속수무책의 난관에 처했을 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버려두고 배에서 뛰어내서 헤엄쳐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고 재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갑자기 풍랑이 몰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갑자기 침몰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크고 은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도 속수무책의 상황입니다. 에레미야 3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지금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국에 불리한 예언을 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속수무책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대책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수무책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이걸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생각도 하지 못하는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2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행하시는, 만드시는, 성취하시는, 자,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이것은 다 창조 사역과 관련되어진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처한 속수무책의 상황,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이건 식은 죽 먹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에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속수무책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수무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수무책이야.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고독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뜻대로 죄를 짓게 하고 절망 가운데로 멸망 가운데로 그렇게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이 밤에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 밑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홍해 밑에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은밀한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드러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밑으로 대로를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으라.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이 단어는 절규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절규하면서 기도하라.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말을 적게 하거나 또 침묵하는 것이 미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금이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는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점잖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교양 있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머거리인가, 조용히 기도해도 묵상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두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용히 기도해도 다 알아들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가 생각만 품고 있어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에레미야서 29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밤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간절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전통 악기인 샤미센의 최고 명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샤미센을 연주하고 음식을 동량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연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샤미센 연주의 최고의 명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의 모토는 목숨을 걸고 연주한다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날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이 샤미센을 연주합니다.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야만, 적선을 해줘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연주하다 보니까 일본 최고의 샤미센 명인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문전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적선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 앞에서 대충 어슬렁 하다가 하나님 안 나오시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돌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밤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냥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한 제국의 총리였습니다. 정치인이었습니다.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할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정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기도할 때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묵주나 또는 기도문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기도의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기도의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건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요 기도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영적 전쟁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메어 달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묵상 기도는 몇 차례 안 나오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예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여러분, 이 심한 통곡은 그냥 소리 없는 흐느낌이 아니에요. 울부짖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 믿음이 없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너는 아직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는 아직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간절하지 않구나, 나도 좀 기도를 응답을 보류하고 기다리마,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예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5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자,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와서 그 물을 마시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가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도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곤 신전에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리고 그날 3,000명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너는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낫을 벽으로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고 그리고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2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쳤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바디메오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막 꾸짖고 잠잠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밤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조용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편 곳곳에 보면은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0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시편 103편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대책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대책입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대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룻밤쯤 그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대책이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전도 소그룹에 VIP가 오는 것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셀 모임이 재생산되어지는 것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것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이 밤에 기도에 불이 붙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